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의 능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와 함께하면 내가 다른 모습, 대단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만 있으면 주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주의 능력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해석을 물질적 그런 것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모습도 강건해야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차야 돼요. 마음이 변덕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해요. 그래서 금방 이거 한다고 했다, 금방 들어면 못하겠다, 조금만 저기면 못하겠다, 막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좋은 믿음으로 세워져요. 역사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의 능력으로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하수생이라는 노래 속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는 그런 노래인데, 인생이 돈 벌러 왔다 돈 돌아다가 돈 잃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욕심과 탐욕이 생기는데 이것이 뭐와 같으냐?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을 못 이기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도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의지하거나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어리석게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만무리즘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 뭐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탐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탐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틀어지고 멸망길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부자가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왜? 이 탐심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탐심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사고죠. 그래서 교회에는 늘 이 물질적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물질 교류하지 말아라. 차라리 주고 못 받을 각오하고 주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데는 아주 고도한 사기꾼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탐심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뭐가 일어나요? 늘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재물 얻으면 뭐입니까? 지킬 능력이 있어야죠. 또 그 재물 지킨 뭐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지킬 능력도 없지만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는 데만 집중하지 결국 멋지게 한번 돈을 못 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멸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돈 부자 되려고 탐심 부린다고 부자. 나는요, 돈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돈은요, 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거꾸로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나는 바라는 것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물질 관리 잘못하면 파멸, 무서운 말이잖아요. 파멸을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만 가지 죄악을 범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관리 잘하고 이 물질에 미혹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멸망길을 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긴긴 밤을 잠 제대로 못 자면서 갈등 느끼다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결국 자기를 죽인다더라. 그게 돈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적 따라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쭉 보면서 말씀해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뭐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돈 안 벌고 가만히 돌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면요,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은 패가망신 안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비욕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은 시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물질의 욕심과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탐욕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죄가 많아지면 사망,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말라. 성경은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가 장성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게 능력이에요. 죄 안 짓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으면 원인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 나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심이 나를 시험을 많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너를 파멸, 멸망에 이끌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을 못 박아. 내가 박고 싶다고 박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탐심을 물리치고 그 탐심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못을 못 박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탐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지혜 주세요, 탐심도 이기게 하세요, 탐욕도 이기게 해주세요, 가난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탐심을 이길 수 있다,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만이 된다. 그래야 내가 등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뭘로 받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쓰는 훈련 잘 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훈련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뭘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력을 길러야 돼요.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막 주면 안 돼요. 없으면 한 달 내 돈 못 쓰게도 하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자족력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선교비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없고 비행기로 실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여러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모든 걸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여러분 자립성을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이걸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한테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여러분 자립형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도움 안 받은 건 아니죠.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오늘날 풍부한 것들이 자녀들을 망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족하는 훈련도 좀 받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거할 줄도 알고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서 돈 번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고 들면서 늘 얘기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 물질 관리를 잘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하나님 손에 들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하려고 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이 복도 주셔요. 아멘. 많이 줘봐야 그게 오히려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훈련뿐 아니라 쓰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쓸 줄을 모르고 여러분들 돈만 막 벌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뭘 건데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주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전거가 너무 소금소금해요. 그때는 자전거나 버스나 그다음 걸어다니거나 이런 상태에 살았는데 그분은요 자전거가 너무 소금소금해요. 그래서 늘 틈만 나면 그 자전거 고쳐 쓰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근데 그 아들들 사이들은요 그때 당시 자가용 타고 다녀요. 옷도 막 뻔드름이 입고 살아. 이 양반은 애나 지금이나 영혼토록 그 옷만 입어. 내가 볼 때 그렇게 버려서 뭘 건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그 재물 얻을 능력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은혜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말하기를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 심어라. 그러면 그 심는 만큼 내가 거두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가라는 게 오히려 축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있는 사람 걸 다 뺏어서 같이 나누는 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산주의를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습니다. 네가 심는 만큼 거둬라. 일한 만큼 받아라. 아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심는 훈련부터 잘해라. 그러니 잘 심으라는 겁니다. 잘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쪽에 잘 심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뭐라고요? 말이로다. 아멘. 이해 가십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도 얘기해 보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번에도 거기 가서 잠깐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려봐야 헌금 5,000원, 6,000원 나와요. 처음 개척하니까 뭐 헌금이 있겠어요. 그것도 뭐 나 내고 우리 집 사람 내고 몇 사람 내고 이렇게 해서 5, 6천 나오는데, 그때 삼양 소고기 나머니 한 박스 48개가 얼마였느냐, 4,8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오면 점심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면 딱 끝나.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우리는 하나님께 심는 마음 갖고 선교하는 마음을 갖자. 저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10%, 얼마 안 되죠, 2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10%, 20%, 30%까지 띄워가지고, 처음에는 헌금이 적으니까 그걸 6개월 동안 모았다가 어느 교회를 주거나 어떤 사람을 주거나 이렇게 선교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때에 따라 그 전에 성전 짓고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내가지고 뭐냐,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그만하고 우리 교회가 잘 부흥된 다음에 다시 선교를 합시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오겠다 그랬어요. 심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비를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어렵던 이름었던 작정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은 그대로 갑니다. 아멘. 아멘.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호텔급 수준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정도로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으대. 그리고 나한테만 돈을 주는 것 같으다. 그런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심는 운을 좀 잘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서 못 드리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드리겠어요? 선교하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못 쓰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드리세요. 그런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만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해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내가 좋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심도 이루고 담심도 다 이기고 더 나가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온전한 11조도 잘 드리세요. 감사도 드리시고 거룩한 예물들 잘 드리세요. 그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되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제가 가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로 말하면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쪽팔리게 안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주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주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조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잘 쓸 줄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분도 있고 때에 따라 여러분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제 경험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